말씀에 의해 여호와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정말 아나운서처럼 아주 낭낭하게 성경을 봉독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큰 감동이 됐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도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형편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명령 받았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단강 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죠.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무조건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내어주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멘토인, 그의 리더였던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세우실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가이드해주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위에서 슈퍼바이징 해주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요단강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대면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실 때 그때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새 시대, 새 시즌이 시작된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너희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새 시대, 새 땅에서 그런 통치 룰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겠다는 그런 담대한 결단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앞에 놓인 적들과 장애물들을 여호수아가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로 세웠고 아무리 그가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상했다 할지라도 막상 건너려고 하니까 앞에 놓인 장애물과 적이 너무나 강대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곳 땅에 있는 적들이 강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선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을 건너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상황이 바로 올해 이제 새로 시작된 이 한 해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6년 한 해가 이미 이제 열려 있는데 이 세월은 거꾸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진하려고 보니까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적들이 있죠. 환경에서부터, 인간관계에서부터,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나 보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해요.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비전을 가져라, 비전의 사람, 이런 비전 또는 꿈, 드림,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비전이란 무엇인가? 특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리더십에서 비전의 리더, 이 비전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진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 내리죠.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9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방금 읽은 10절 11절을 보면은 백성의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진중에 다니면서 선포해,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외치며 명령하는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두 모습의 간격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하는데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두려워 떨 때 그 모습을 보면 현실의 땅을 딛고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죠.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꿈속의 비현실적 세계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딛고 서서 걸어가야 하는 이 세상 사이의 이 간격,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좀 바라면 바랄수록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간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나? 달리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가슴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돌파하는 그런 능력, 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딛고 있는 땅은 요단강 앞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크로스오버해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싸워서 점령해서 쟁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아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가슴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비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면 좋아. 또는 꿈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 꿈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세운 어떤 야망,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자이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전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야망이나 인위적으로 세운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가슴에 심겨진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야망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망을 가지고 비전으로 포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driven people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비전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소명자, 소위 말하는 cold people로 만든다는 것이죠. 야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만족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언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에 반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언행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비전은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 즉 리더나 멘토를 통해서 공유되고 전달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두 번째, 이 성경적인 비전은 자신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 즉 리더나 멘토를 통해서 공유되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그 경로가 무엇인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 내 리더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멘토,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시니어들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구체화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리실 때 한 사람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쟁취할 그런 꿈을 품게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룰이 있죠. 아니, 그런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리더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셀이든지 사역팀들이 역할을 분담하게 되죠. 그 큰 우산 안에서 또 하나의 비전 공동체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비전이 점점 구체화돼 가요.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일하게 될 그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리더로 세움받았을 때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비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 리더나 멘토, 이런 사람들과 이 비전 공유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다, 전이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비전은 체험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의 땅에 서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 비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여 그곳에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풍요의 땅이고 그곳에 풍부한 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내려주신 복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비록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가 40일 동안 그 땅을 다 탐지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보는 순간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이 사명이 되고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전의 땅에 서라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십시오. 그 땅에서 몸으로 부딪히십시오. 그 땅을 보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은 점점 구체화되고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도 그 땅에 있는 적들이 강한 걸 알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을까? 그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죠. 그리고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을 축복했고 그들을 인정했던 그 칭찬, 격려, 하나님의 지지 이런 것들을 그는 그 당시에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사명이 되고 사명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성경 공부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땅에 서야 돼요. 비전의 땅,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것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이 그런 것이라면 이 비전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비전과 함께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전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실 때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야, 뭐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해? 너 믿음이 부족하지? 그거 떨쳐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려운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거는 동사 완료 시제입니다. 퍼펙트 텐스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건 성경의 아주 독특한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시간의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과 적어도 성경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바라 엘로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이루어졌다는 것. 성경의 기자는 그런 관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이게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언적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제 예언으로 선포되는데 이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이미 성취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5절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건 마치 여러분 그 픽처를 그려보면 이미지가 뭐냐면, 아이가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 가잖아요. 어른들 많고 뭐 무서운 사람 많은데 가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 엄마가 손을 꽉 잡아줘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그 아빠가 자기를 딱 붙들고 있어요. 막 힘이 불끈불끈 솟죠. 옛날에 아이들 싸울 때 보면 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데, 제가 어릴 때는 애들 싸울 땐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아이 다루듯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홀로 두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특징,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할 거야,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 사명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가운데 그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혹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리더였던 모세의 그 훈련과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만든 그 코인된 텀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2.0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광야를 벗어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가나안의 7부족 족속들,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우리 교회 사역,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여러분 광야의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기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3분을 먼저 지난 연말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 이제 지금 한 번 했고, 이제 월요일, 내일, 모레 막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일단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다 직장생활 끝나고 밤에 막 7시 반에 모여갖고 밤 11시까지 긴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터프한 챌린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전들 안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역 훈련을 하면서 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경험들, 지난 거의 30년에 이르는 목회자 생활, 선교사로서 그 일선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역 훈련에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것을 돌파하려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저는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명이 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마지막 포인트예요. 비전을 이루시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이 키포인트를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도의 인생의 성공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그것을 이루도록 말씀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했나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름받은 사역자가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 교회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뭔가, 이거 히브리 단어로, 이 원어로 보면 히크실이라는 말로 이건 똑바로 행하는 것, 똑바로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르게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게 지혜다 하는데, 이 성공이라는 말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이 정도 내가 잘 나가, 귀에 돈도 이만큼 벌고 학력도 이만큼 좋고 우리 가정 요만큼 잘 살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공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가는 길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세상적인 어치브먼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형통하는 거. 형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합당하지 않은 과정이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그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왜 성공이라는 말을 안 쓰나?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나 성공했어,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하고 헷갈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go straight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우리 이 지점에서 왜곡되게 가거나 뒤틀려서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올곧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쓰세요. 성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흥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성공할 거야. 너는 완성할 거야. 너는 이루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형통케 하심으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성공은 혹은 형통은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의 목표가 그게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극소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땐 반드시 부르심에 목표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다 그 부르심의 끝자락 목표를 성취하는 데까지 이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대로 성취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 것을 우린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경지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나안 땅, 이거 너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형통케 하겠다. 너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내 꿈은 이거야.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야.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단지 그냥 비전의 상황에서 내 현실과 동떨어진 비전의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 되고 나는 사명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성공, 그러니까 그 비전의 그 대상 혹은 사명의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계획의 그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망이냐 부르심이냐예요. 근데 누구나 다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야망을 쫓아가는 삶, 그것은 내 자아가 주인인 것이죠.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 이걸 요구해요. 이걸 doing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븐 피플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바빠요. 뭘 추구해 막 뛰어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의 콜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doing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being을 추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being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으로 내 사명이 돼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확인될 수 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질 때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사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사명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사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불리할 때가 있어요. 사명의 사람은 그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갑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면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사명의 길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직 한 가지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이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좀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부르시고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려면 그 사명이 나의 전 존재를 건 헌신과 몰입 가운데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의 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이 되게 하라는 말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딱 클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일한 하나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신 단 하나의 일, 그건 군사 전략이나 수립이나 병력 증강 아니면 전술의 개발 이런 게 아니에요.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명령. 이게 one thing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대단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몇백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가 적어도 4m 되고 폭이 한 20-30m 되는, 이거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들의 절실한 필요는 아마도 큰 배일 수도 있죠. 적어도 최소한도 몇 가정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배라도 마련이 되어야 뭔가를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큰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을 그렇게 모으고 다듬고, 그래서 큰 브릿지를 만들어서 온 민족이 건너가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이게 현실적인 필요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행해야 됐던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사명으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직장이 중요하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사업 잘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니드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니드들은 상당히 급한 것들일 수 있어요. 나 사업하는데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빵꾸나니까 그건 메꾸느라고 열심히 하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버는 것이니까 필요하죠. 이걸 우리는 보통 urgent need라 그래요.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urgent need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absolute need를 추구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너무나 절박한 필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순종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one thing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one thing이라는 거, 우리나라 어디 출판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번역해서 출간을 했어요. one th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확한 제목은 The One Thing으로 돼 있어요. 게리 켈러라는 사람과 제이 파파산, 이 두 사람이 공저예요. 굉장히 이게 아주 명저로 비즈니스계 이런 리더들, 이 사람들이 아주 고전으로 사용하는데 2013년 출판된 이후에 전 세계 4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팔린 거는 한 300만 부 된다는데, 근데 이게 하여튼 그렇게 고전으로 요즘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2023년 교보문고 집계를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자기계발서 1위가 바로 이 책이에요. One Thing, The One Thing이죠. 근데 이 책이 크리스찬 사역자들에게도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크리스찬 사역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원싱의 이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공은 복잡한 전략의 총합의 결과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 아주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멀티타스킹을 할 필요도 있죠. 이것 다음에 이거 시퀀스를 만들어요. 멀티타스킹을 해요. 그러면서 이만큼 진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체크업을 하고 부족한 게 뭔가 또 하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 엔지니어로 플래닝을 했거든요. 플래닝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게 또 어그러지면 다음에 이걸 대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원싱의 저자에 따르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집중하라. 단순하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제 이 원리가 있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될 그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목표, 2개, 3개 쭉. 그래서 이걸 달성함으로써 최종 목표에 달성하는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인생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싱의 그 인사이트예요. 마치 도미노 효과라 그러죠. 하나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를 딱 이루어서 그걸 점령하면 그 다음 게 점령돼요. 순식간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 효과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원싱을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 한 가지를 수행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앞에 있는 urgent한 need 혹은 타스크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어떻게 해야 건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넘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거기서 나오는 적들과 싸우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면 그 다음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부의 수많은 부족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북쪽, 남쪽 굉장히 많은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너는 율법에 기록된 이것을 매일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원싱의 원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목회자가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복잡하게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뭐 하고 많아요.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 모든 것 하나를 다 생각하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타스크,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에게 부과된 임무가 뭐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훈련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초부터 죽기 살기로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토라 율법을 이걸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통해서 그 일을 해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단순할까요? 여러분 매일 요즘 청년부 10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죠? 매일 성경 읽기 하는 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도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또 훈련을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문서적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돼. 그래서 자기계발서의 원숭이 그 고전으로 읽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도 넘어질 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극하게 훈련한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며 그 다음에 그게 저절로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 목표가 이룰 그런 능력이 내 몸 안에 뵐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소위 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적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절, 8절, 요거 이제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요, 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뭐냐면 그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이거 묵상하는 것은 눈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로 그래서 1번 2번 관찰 적용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자가 음식 먹을 때 으르렁거리는 거, 비둘기가 음식 쪼아 먹을 때, 곡식 쪼아 먹을 때 꾹꾹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묵상하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을 때 잘근잘근 씹어서 그거를 제대로 소화시키도록 먹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소화할 때까지 날마다 그걸 되풀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밑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책에 기록해.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줘 그랬어요. 왜냐하면 잊지 말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반복해서 하는 게 있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지겹다고 듣지 마세요. 그거 반복할 때 저는 높아심에서 그럴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려고 그냥 한 말 또 한 말 또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소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the one thing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소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몰입하고 헌신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어 그 절박함 속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 매일 계속된 삶.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가 타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전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체득돼서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닥쳐진 영적인 도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한 해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정말 작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잘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사로잡혀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가정생활에서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성공하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